무상심심 무법 백천만난조 악업문경 덕수지 운해열의 진신이 나무법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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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법연하여 제19법사공덕품 다시도 상전진보살이여 만약 선남자 선여인 이경을 받아 지니고 혹은 잃고 혹은 내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베껴선다면 천이백의 기의 공덕을 얻으리라. 이 청량한 길로서 삼천대천세에 아래로는 아비지옥에서 위로는 유정천에 이르기까지 그 가운데 안가 밖에까지 있는 바 말한 소리와 음성을 들으리라. 코끼리 소리, 말소리, 소의 소리, 수레 소리, 울며 곡하는 소리,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소리, 정소리, 북소리, 웃는 소리, 마다는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의 소리, 동녀의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는 소리, 기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범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예쁘지 않는 소리, 하늘 소리, 용의 소리, 여사 소리, 근달과 소리, 아수라 소리, 가루라 소리, 긴나라 소리, 마을의 소리, 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지옥의 소리, 축생의 소리, 소리, 비구의 소리, 비구의 소리, 성문의 소리, 백지문의 소리, 부처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리라. 나무여보 니나견. 이 품은 제19법사공덕 품은 육군 청정을 설하신 그런 공덕입니다. 육군을 잘 단속하면은 그야말로 이 육신이 보리수가 되고, 이 육군이 잘 단속하는 것 때문에 이 육신이 거룩한 도랑이 되는데, 단속하지 않으면은 도둑이 드는 문이 됩니다. 이 육군에 온갖 번뇌 망상이 이 육군의 작용으로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특히 지금 현재 지난 시간에는 그 눈에 대한 그 공덕을 갖다 800공덕을 설명했고, 오늘은 이 기의 1200공덕을 지금 설하고 계십니다. 눈의 공덕은 800이고 이 기의 공덕은 1200인데 그렇게 차이 나는 것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도, 눈은 앞에 종이 한 장만 가져도 앞을 못 봅니다. 그래서 공덕이 한 번 공덕이 빠지고, 귀는 어떤 담장도 어떤 백도 가리도 소리를 다 들을 수 있기 때문에 1200공덕이 됩니다. 지금 그 능경에 보는 것 같으면은 이원론통이라는 그런 참 법문이 나오는데, 간센보살이 깨달은 그러한 법입니다. 이원론통이.
오늘은 이거는 돈 쓰랄 테니까 잘 듣고 평소 때 활용을 잘 해야 됩니다. 많은 보살을 모아놓고 부처님께서 각자가 자기가 깨달은, 여러 보살들이 깨달은 그 법을 갖다 설하라고 부처님께서 하십니다. 그 여러 보살들이 저마다 깨달은 그 법을 갖다 설하셨는데, 그 중에서 그 관세음보살이 깨달은 그 이근원통이 나는데, 그 이근원통이 가장 수승한 깨달음이고 훌륭한 어떤 그런 자기 그 참 자신을 다스리는 그러한 좋은 법이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칭찬하시고, 그 이근원통도 우리가 지금 현재 활용을 함으로 해서 얼마든지 어떤 환경이나 그 참 누가 나를 비방하거나 해방하거나 또 혹은 좀 칭찬하거나 이런 데서 자유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결과적으로 기에 지금 청정을 갖다 지금 설하시고 계신데, 우리는 제목을 부르면서 나무모범민하게 불러가는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들어라. 이것이 이원원통의 하나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는 것도 어떤 밖의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이게 이원원통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밖에서 어떤 소리가 난다. 듣는 자기와 소리 나는 그곳과 이 두 곳밖에 안 됩니다. 작용이. 그러나 소리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려 들으라. 그러면 이 3단계가 되죠. 하나 더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놓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소리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으라. 나무모범민화경 부르면서 나무모범민화경 부르는 자기 자신을 가만 되돌려 보란 말이에요. 온갖 번뇌를 갖다 다 극복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육군이 전부 다 그렇습니다. 이게 제일 이제 관세음보살이 깨달으신 그 법이 이원원통인데, 소리 나는 데서 끌려가는 것 때문에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누가 칭찬하는 것 때문에 우쭐하고 비방하는 것 때문에 불끈하고 계속 마음이 이렇게 동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돌려 들으라. 듣는 자를 되돌려 들음으로 해서 그걸 갖다 능히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본부는 경계를 취하고, 경계는 전부 밖에 어떤 사물이고 우리가 눈을 보고 귀를 듣고 행기 맡고 이런 데서 끌려가고, 성인은 자기 마음을 취합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취한다는 것은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되돌리더라. 소리 나는 것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눈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앞에 귀중한 보물이 있다. 그 보물이 있으면은 저걸 내가 취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망이 일어나겠죠. 자기 그런 욕망이 일어난 자기 마음을 가만히 간주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사라집니다. 그 욕망이 사라집니다. 소리 듣고도 소리 듣는 소리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 듣고 있는 자기 자신을 들은 것 때문에 그 번뇌가 잠자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그 경계에 끌려가지는 않습니다. 성인들은 전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육군을 단속을 합니다. 육군 단속함을 해서 청량함을 얻는데, 일반 본부들은 육군이 단속을 못하니까 육군이 도둑이 드는 문이다. 소리 듣고 그게 현혹되고 함을 해서 그야말로 잡초가 무성한 그러한 육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법을 지는 자는 비록 천안을 얻지 못했어도 천안을 얻은 것 같고, 비록 불안을 얻지 못했어도 불안을 얻은 것 같고, 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이 5가지 눈이
있듯이 이 기도 5가지 기가 있습니다. 부모가 낳아준 기가 있을 기고, 지혜의 기가 있을 기고, 법에 듣고 법을 이해하는 법의 기가 있고, 천의가 있고, 불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육권이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천안과 불안을 얻지 못해서도 3가지는 능히 얻을 수 있고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부모로부터 받은 이 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지혜가 일어나는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을 듣고 이해하는 법의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의, 하늘의 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처님의 기, 불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육권이 전부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 법을 수행함으로 해서 이 5단계를 얻은 것과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천안을 얻지 못해도 천안을 얻은 것 같고, 비록 정의를 얻지 못해도 정의를 얻은 것 같고, 비록 불안을 얻지 못해도 불안을 얻은 것 같고, 비록 불의를 얻지 못해서도 불의를 얻은 것 같아. 청량한 육권을 얻는다는 뜻입니다. 어쨌든 이 밖에 끌려가는 것 같으면 허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온갖 번뇌가 일어나고 그게 동요하고 마음이 팔려지고 있죠. 자기 자신을 소리 나는 거기에 끌려가지 말고 소리를 듣고 있는 자를 되돌려 떨려라. 이것을 갖다가 이근원통이라 합니다. 간신보살이 깨달은 그러한 법입니다. 우리는 제목 복창하면서 이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목을 부르고 있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꿰뚫어 보란 말이에요. 나무무번연하게 부르는 것은 만수만행이라 했습니다. 10,000가지 수행과 10,000가지 행위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다 녹아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량에서 이 동영상으로 촬영돼 가지고 유튜브에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 군데서 질문과 어떤 이 법에 대해서 전화가 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일본말로 부르고 나무호랭이교 부르는 사람들이 많이 동요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전화가 종종 옵니다. 그게 이 지금 현법이 이 유튜브로 통해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지금 현재 듣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 외국에서 일본에서도 전하고 오고 이렇거든요. 이 법을 갖다 우리가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니라도 많은 사람 듣고 있으니까. 어떤 나무호랭이교 부르는 어떤 분은 우리 한국에도 우리 한국말로서 이렇게 부르는 데가 있는가 하고 질문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무모범연화경을 부르는 데 있어가지고 그냥 공덕이 된다, 그냥 업장 소멸된다, 손성취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경전에 무슨 말씀 때문에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르야 된다. 경전의 말씀을 확실히 드러내가지고 회상 스님께서는 제목을 부르란 이게 너무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냥 공덕이 된다 이건 설득력이 약합니다. 경전에 부처님 무슨 말씀 때문에 내가 우리 소식지에도 실리고 이 지금 유튜브에서도 그런 법문이 나갔습니다. 수차례. 삼대 원리에 의해서 나무모범연화경 제목을 부른다고 수차례 법문이 나갔습니다. 교사구 원리, 인법일려 원리, 기법일체 원리, 이걸 3대 원리라고 합니다. 교사구는 여러 실력품에 그대로 놓는 말씀입니다.
그 기로 사고 원리에서 우리는 나무무법이라고 부르고, 인법인류의 원리에서 나무무법이라고 부르고, 기법일체에 대해서 나무무법이라고 부른다. 이 3대 원리에 가지고 나무무법이 우리는 불러온다. 이렇게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드러냈기 때문에 누가 시시비비를 걸 수가 없습니다. 그 시시비비를 거는 것은 경전의 말씀, 부처의 말씀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경전의 말씀을 가지고 나무무법이라고 불러다는 그 원인을 갖다 설명하신 그 법이 너무너무 자기 가슴에 와닿고 이해가 좋다는 그런 어떤 그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이 법으로 인해 가지고 이 법이 널리 좀 퍼지고 참 강선유포되고 영법구조하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경전에 들어가서 경전 말씀을 짚어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또 성현진 보살이야 만약 선남자 선녀니 이 경을 받아 지니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뺏겨 쓴다면 이걸 갖다가 5종 수행이랍니다. 5가지 수행이죠.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고 해설하고 뺏겨 쓰고. 이 5종 수행도 역시 나무무법이라는 제목봉창에 전부 5종 수행 공덕이 다 녹아 있습니다. 제목봉창함을 해서 5종 수행을 하는 것 똑같습니다. 물론 5종 수행 하나하나 그것도 다 우리가 다 실천해야 됩니다. 1200의 기의 공덕을 얻으리라. 아까 말씀드렸죠. 기는 1200의 공덕이고 눈은 800공덕이고 그만큼 차이 나는 것은 기는 듣는데 어떤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벽이나 어떤 사물이 앞에 가려도 소리는 다 들을 수가 있거든요. 이 청량한 기로서 3000대천 세계 아래로는 아비지옥에 이르고 이르는 영천에 이르기까지. 아비지옥은 제일 밑에 지옥이 아비지옥이에요. 지옥도 여러 지옥이 있는데 아비지옥은 무간지옥이라 합니다. 그 극한 그 죄를 지은 사람들이 아비지옥에 떨어진다 되어 있죠. 위로는 유영천에, 유영천은 하늘 중에서 제일 높은 하늘이 아간이타천이라 해가지고 유영천이라기도 합니다. 유영천에까지 그 가운데 안과 밖에 가지가지 있는 바 말하는 소리를 음성을 들으리라. 코끼리 소리, 말소리, 수레 소리, 수레 소리, 울매고 가는 소리,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예, 여기서 지금 이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또 위에 유정천이나 혹은 제석천왕이 다 듣는다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런 기는 아직 천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듣지는 못하는데, 정성이 지극한 것 때문에는 제석천왕이 앉은 그 자리가 따뜻하게 감이 온다고, 열이 증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제석천왕이 사바세계 어느 중생이 이렇게 참 공덕을 짓거나 혹은 또 악업을 짓거나 혹은 간절한 그런 발언을 하거나 이걸 갖다가 다 듣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그 막 제석천왕을 갖다가 신주로 모시고 거기 막 빌고 복 빌고 명 빌고 하는 그런 경우가 얼마인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제석천왕도 사실은 이 모범연화경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 제석천왕을 얻는 자리가 소품약초로 했습니다. 제일 작은 약초로 했습니다. 우리 지금 이 사바세계 지구에 그 왕들을 공덕을 다 모아도 제석천왕 한 사람 공덕에 못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제석천왕도 이 모법에 들어오는 것 같으면은 소품약초, 제석천왕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수행을 하는 것은 작은 약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경전에 오죠? 수의공덕품에 보는 것도 누가 이 법을 설하고 있는 이곳에 다른 사람이 돌아왔다. 우리 같이 앉아서 들어봅시다 하고 자리 좀 양보해도 다음 생에 제석천왕, 절중성한 자리, 범천왕 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 자리는 그야말로 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대단한 자리인데도 자리 양부, 이 모범민학영서라는 곳에 자리 양부해도 그건 다음 생에 그 자리를 갖는다 하니까 이 경전의 그 위신력이 얼마나 높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심하여 탄식하는 소리, 소라 소리, 북소리, 종소리, 방울소리, 웃는 소리, 말하는 소리, 남자 소리, 여자 소리, 동자의 소리, 동료의 소리, 법다운 소리, 법답지 않은 소리, 기로운 소리, 즐거운 소리, 본부의 소리, 성인의 소리, 기쁜 소리, 기쁘지 않은 소리, 하늘 소리, 용의 소리, 야차 소리, 건달과 소리, 아수라 소리, 가루아 소리, 기나라 소리, 마우라가 소리, 불소리, 물소리, 바람소리, 지옥소리, 축생의 소리, 아기의 소리, 비구의 소리, 비운의 소리, 성문의 소리, 빽지불의 소리, 보살의 소리, 부처님의 소리를 들으리라. 이렇게 온갖 소리를 갖다 듣고 다 구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것 때문에 내 자신이 육군이 청정해지기 때문에 반듯해집니다. 사람이 그 역할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들어오지 못한 그런 경우는 마음이 늘 들떠 있고 번뇌에 젖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산에서 나무를 베어가지고 생나무와 같은 그런 역할입니다. 생나무는 우리가 기둥이나 색깔을 쓸 수가 없습니다. 말리고 따듬고 먹줄 튕겨가지고 전부 깎아내고 이래가지고 마침내 쓰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기둥감이나 색깔화가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이 반듯하게 이렇게 변해가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내 수행이 부족하거나 심심이 약하거나 이해가 부족하거나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법의 허물을 보거나 스님의 허물을 보거나 이게 이해는 안 됩니다. 안 되고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자기 자신한테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법은 전혀 허물이 없습니다. 허리만큼도. 작은 법이든 큰 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이 불법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그 가치성을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불법의 거룩한 진리는 모든 부처님으로부터서 나와가지고 중생의 깨달음에 이르르고 중생이 행하는 데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법이 어디에 있냐는 것 같으면 이 모범민화경 개경인 무량경에 잘 나옵니다. 부처님 국물 가운데서 이 법이 나와가지고 부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뜻이죠. 중생이 깨달음에 이르고 중생이 행하는 데 머물러야 된다. 이것이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할 가치성입니다. 내 자신을 제도하지 못하고 중생을 제도하지 못한다면 이 불법은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부처님을 공경하고 부처님을 따르고 그것만 가지고는 부처님 이 불법이 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성이 다한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내 자신을 제도하고 내 주변을 제도할 때 그 가치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제도하고 또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제도할 때 그 가치성이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자기 자신을 제도하는 것은 자리가 될 것이고 중생을 제도하는 것은 이타이 될 거랍니다. 자리 이타이 없는 불법은 생명을 잃은 그런 경우가 될 것입니다. 그 불법의 생명이 팔팔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팔팔 살아있다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극한
보살도입니다. 내 자신을 제도하고 남을 제도하기 없다면은 이는 소승법입니다. 대승법은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갖다 이 법으로 전도 인도하고 법의 윤택을 익혀야 해야 되거든요. 내 자신의 그 법의 윤택을 혼자 입는 걸 갖다가 소윤이랍니다. 소윤. 아주 소극적인 그런 거죠. 남을 이 법으로 인도해가지고 법의 윤택을 익게 하는 것을 갖다가 능륜이라고 합니다. 전부 우리는 능륜이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자리 유탕이 없다면은, 중생제도가 없다면은, 말씀드린 대로 불법이 세상에 존재할 가치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갑도모를 진주라 할지라도, 갑도모를 그 기중한 진주라 할지라도, 진흙 속에 묻혀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중생 깨달음이, 그 제도함이 없다면은, 진흙 속에 묻혀 있는 진주와 똑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구경의 진리 열애수양품을 설하시고는 그 양의 배후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죽을 때가 되어가니까 이 약을 먹게 하리라 해가지고 이 약을 여기에 놓아둘 테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차도가 나지 않으니까 근심할 필요는 없다. 반드시 병은 나으리라. 독한 병은 나으리라. 자, 이 법을 여기에 놔둘 테니 이 기중한 법을 갖다 세상에 내려놓았으니 너희들이 가져다 먹어라. 이건 뭡니까? 너희들이 수행해라. 독한 병은 반드시 나으리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어나고는 다른 나라에 가서 심부름꾼을 보내가지고 너희 아버지는 이미 죽었다 이러는 이 자식들이 양약을 먹지 않은 자식들이 아버지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는 소식을 듣고는 스스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 이제 이 약을 먹고 병이 나야 된다. 독한 병. 그래가지고 병을 가져다 먹으니 독한 병이 나왔다. 독한 병이 나니까 아버지는 다시 돌아왔다. 다시 돌아왔다. 자, 한번 보십시오. 그 중생이 병만 없다면은, 병만 나은다. 중생이 병만 나으면은, 다시 돌아왔다는 것은 자기 가운데 부처가 깨어났다는 뜻입니다. 아버지가 자식들에 다시 돌아가 보이게 했다. 자기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가 일어났다는 뜻입니다. 남의 모범이라고 부르는 것은 내가 그러죠. 자기 가운데 잠들고 있는 부처를 깨우는 소리라고. 너희들이 가져다 먹으라, 가져다 먹으니까 병이 나으니까 아버지 돌아왔다. 돌아왔다는 건 뭡니까? 자기 가운데 그 부처가 일어났다는 자기 그 부처가 회복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불법은 부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중생의 깨달음에 이르르고 중생이 행하는데 그 가치성이 있다. 존재 가치성이. 중생 제도가 없으면 아무리 거룩한 법이라도 진흙 속에 진주와 똑같습니다. 그 가치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일은 서산해지고 대가 가신 진리만 이 세상에 남았습니다. 부처님의 금언을 모두가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해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고 생사의 강을 건너 마침내 열반성에 이르게 됩니다. 이번 소식지에 내가 이런 글을 담아놨습니다. 대성을 받아들이고 행함으로 해서 보리심을 일으키지 못한 자라 이건 보리심을 일으키게 하고
사랑하고 인자함이 없는 자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살생을 즐기는 자에게는 대비심을 일으키게 하고, 질투심을 내는 자에게는 따라 기뻐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애착이 있는 자에게는 능히 버리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모든 것에 아끼고 탐내는 자에게는 보시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교만함이 많은 자에게는 개를 지니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고, 성냄이 치성한 자에게는 인욕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게으름을 내는 자에게는 정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모든 것에 산란한 자에게는 선정의 마음을 일으키게 하며, 어리석임이 많은 자에게는 지혜의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너희 제도 안 된 자에게는 제도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다. 이렇게 이 모범연락의 힘이 우리가 수행함을 해서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수행돼 가지고 자기 자신이 그야말로 보살 이치에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모범연락경을 번역하신 그 법사가 지금 저 구자국이라는 그런 조그마한 나라의 그 어떤 그 왕국의 외손으로서 태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그 외손이 굉장히 영리해가지고 굉장히 밝아가지고 그 나라에서는 그를 가르칠 그런 그 참 스승이 못 만나고 이래가지고 지금 이제 인도지요. 인도 부처님 나신 곳으로 이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대스승을 만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몇 년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더 배울 것이 없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그런 참 그런 인물이 됐는데 그 스승이 제자에게 이르기를 뿌리는 서산해지고 이 거룩한 법만 남았도다. 이 법은 저 동북방에 깊은 인연이 있으니 너는 그 동북방으로 가서 이 법을 널리 펴거라. 요즘 삼장법사 구마라섭입니다. 구마라섭이 그 인도 말을 가지고 이 중국 한문으로서 번역하신 분이죠. 이래가지고 이 법을 받아들여가지고 이쪽으로 중국으로 건너와가지고 번역을 할 때 여러 사람들을 갖다가 자기 혼자서 번역한 것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는 인도 원어를 가지고 서라고 그 여러 사람들은 중국말로서 옮겨 써가지고 가장 인도말과 중국말이 전혀 손색 없이 번역된 걸 선택해가지고 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그 한문으로서 번역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마라섭이 말하기를 이 번역본이 만약 잘못됐다면 내가 죽고 나서 나를 화장을 하는 것 같으면 신체는 다 탈 것이고 회만큼은 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은 부처님 뜻과 같이 번역된 걸로 알고 널리 유통하고 만약 해가 타는 것 같으면 그는 번역이 부처님 뜻과 같이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전부 불살아버리라. 그래가지고 구마라섭이 세상 떠나고 나서 그 신체를 불살으니까 신체는 다 탔는데 불 속에서 그 강명을
놔두는데 보니까 해만 타지 않고 강명을 놔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번역본이 지금 우리가 현재 공부하고 읽고 있는 이 한문본입니다. 한문본을 가지고 다시 또 우리말로 쓴 번역이 된 경우죠. 이래서 부처님 뜻과 같이 아무런 손색 없이 번역이 됐다고 지금 현재 우리는 그렇게 확실히 믿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구마다섭이 인도에서 만난 그 스승으로부터서 물려받은 게 바로 이 인도말로 된, 인도 원어물로 된 모범연화경이거든요. 모범연화경인데 이 모범연화경은 저 동북방에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에 너는 동북방으로 가서 이 법을 널리 펴라. 평생을 자기 죽을 때까지 그 스승의 말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동북방이 어딘가? 지금 여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정동북방입니다. 일본, 중국 이렇게 해당이 됩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이 모범연락이 지금 유통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공산화되면서 지금 유통이 끊어졌습니다. 일본은 내가 수차 말씀을 드렸지만도 외색부로서 좀 변질이 됐습니다. 가장 바쁘게 지금 유통되고 있는 나라가 그 동북방 중에서도 우리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몸을 받아가지고 이 모범을 만나고 수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복받은 일이고 가그성부터서 이 모범연화경을 수행하는 그런 공덕에 의해 가지고 그런 인연에 의해 가지고 오늘날 이 법을 만난 것입니다. 이 법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내 자신을 죄송하면 물론이고 내 주변을 갖다가 죄송하고 그래야 될 것입니다. 이번 만나기가 억억만급이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억억만급이 지나가서 한 번쯤 만날 수 있고 부처님께서 억억만급이 지나가야만 한 번쯤 살아실 수 있다고 했습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나오시기 어렵고 나오신다 해도 이 법 살아시기 어렵고 또한 이 법 듣기 어렵고 이 법 알아듣는 자 어렵다 했습니다. 알아듣는 자는 뭡니까? 듣고 이해한 자를 말하죠. 알아듣는 자 어렵다. 우리는 그걸 다 지금 해결했습니다. 이런 기회가 다음 생에 또 올 거라고 믿고 나타나고 그런 생각 거두고 금생에 우리는 금생에 완전히 내 자신을 제도해야 됩니다. 이 양을 먹고 병만 낫는 것 같으면 아버지가 돌아와서 보게 했다는 건데 자기 가운데 참되고 있는 부처가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런 기회를 지금 만났습니다. 어떻게 흐랑부랑 이 세상을 갖다가 그렇게 보낼 수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나를 갖다가 완전히 제도해가지고 생사강을 건너가지고 그야말로 참 대승인 되는 그런 위치에 가가지고 열반성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설명드릴게요.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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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범연하여 제19법사공덕품 유린한 것을 말 안 하면 삼천대천생의 가운데 일체 안가밖에 있는 바 모든 소리를 비록 천이는 얻지 못하였으나 부모가 낳아준 청정한 평상시기로서 모두 다 듣고 하나니 이와 같이 가지가지 음성을 분별하여도 그러나 이거는 무너지지 않느니라. 여기서
이건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은 그 소리에 내가 끄달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바깥 소리에 끄달리가 끌려가는 것 같으면 이건이 이미 무너진 거거든요. 무너진 건데, 그러면 가지가지 허물이 생기고, 참, 나를 갖다 칭찬하는 것 같으면 우쭐하고 비방하는 것 같으면, 불끈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온갖 그 번뇌가, 들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듣고 있는 자를 되돌렸더라. 이거는 우리가 별도로 훈련을 할 것이 아니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당장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당장 되는 게 아니고 그걸 갖다 훈습이라는 훈습이 필요한데, 훈습은 어떻게 하냐. 나무모범민학경 외우면서 외우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간주하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경전 독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전은 말은 눈으로 보고 입은 경전 독경에 소리를 나는데 정신은 막 다른 데로 흩치는 그런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자기를 놓친 거거든요. 놓칠 때 정신이 막 일어나고, 무슨, 굉장히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나갑니다. 나가는데, 굉장히 독행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되돌려주고 가만히 보는 것 때문에 정신이 바로 서가지고, 이 무슨 뜻이구나, 이렇게 했는데 됩니다. 경전을 갖다 독행해보는 것도 경전 자꾸 독행해야 되는데, 한 번 읽을 때 다르고 두 번 읽을 때 다르고 자꾸 달라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경전의 말씀이 아니고 경전 말씀 뒤에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부처님 뜻이 무엇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독한 병이 반드시 나으리라. 그래서 그 약을 먹고는 독한 병이 나았다. 나으니까 아버지는 다시 돌아와서 자식들에게 보이게 했느니라. 자기 가운데 참들고 있는 부처를 회복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그 내용이 계속 독행함으로써 그런 뜻이 와서 닿는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지금 문장에만 전부 집착해가지고 그렇게만 이해를 하는데, 그 문장 뒤에 이 모범이라기 난신난해야 하다고 그러는데, 문장 가운데 담겨있는 부처님 뜻을 갖다가 우리가 잡아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수없이 우리가 경전을 독경하고, 참, 그럴 때 그 경전 가운데서 담겨있는 뜻이 와서 가슴에 와서 닿게 되어 있습니다. 이 스님이 처음에 발심해가지고 참 나름대로 수행하고 있는데, 꿈에 보리가 보이는 거예요. 실제 보리가 파릇파릇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리가 좀 자라가지고 건강히 자라가지고 열매가 참 좋은 그 보리를 거두었으면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어느 날 보는 것은 그 보리가 망가져 버리네요. 뭉개져 버리고, 또 어느 날 보니까 바로 자라나고, 그걸 계속 일진일퇴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보리가 자라가지고 내 무릎만큼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맣게 잊어버렸는데 한 10년쯤 지나고 나서 보리가 보이는데, 보리가 노랗게 참 익어 있는 거예요. 온 들판에. 보리가 이렇게 익었구나. 그것이 한 10년 세월이 나서 익은 보리를 갖다 봤습니다. 봐가지고 이제 저 보리를 갖다가 수확해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구나 하고 깨보니까 어떤 산매 중에 일어나는 한 과정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익은 보리를 갖다 이제 수확을 해야 돼요. 수확해가지고 주변 사람들한테 갈라주는 거야. 근데 그런 데서 막 심심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공부한 이치가 그 하나하나 이게 와서 닿는 거예요. 내가 어느 이치가 있구나, 어느 이치가 있구나. 이 모법을 수행하다가 내가 이 신명을 이룰지라도 이 모법을 놓치지 않겠다. 그 자리가 불태전보살입니다. 태전하지 않는 자리. 태전하지 않는 그 보살지가 제7지, 제8지 됩니다. 보통 8지 보살을 갖다 불태전보살 자리라는. 근데 그런 경우는 제8지 올라가는 것 같으면 몸을 4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인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경우가 있어도 이 모법을 놓치지 않겠다. 이런 경우, 그런 굳은 심심을 가지고 수행하는 것은 그 자리가 바로 8지 자리입니다. 우리가 다른 법을 가지고 8지 올라가려고 하는데 불태전 자리 올라가려고 하면 몸을 수없이 바꿔야 된답니다.
이 법이 원체 힘이 고운하니, 법이 고운하니까 이 법을 어떤 경우라도 놓치지 않겠다고 그런 발언하고 그런 심심을 붙일 때 팔찌 자리에 뛰어오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팔찌를 넘어가지고 저 구지가 선해지라고 그 착한 선의 지혜가 쌓이는 거죠. 제10지가 법운지 해가지고 법의 구름이 가득한 그런 경우죠. 제11지가 모각지라, 등각지 보살. 제11지가 등각지 보살. 지금 등각지에 올라가 있는 보살이 미륵보살입니다. 몸을 한 번만 바꾸면 성불하는 자리죠. 등각지를 넘어가지고 얻은 자리가 모각지입니다. 모각지는 부처님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팔찌 자리에 올라가면 몸을 4번만 바꾸면 성불할 수 있다는 그런 게, 우리는 몸을 4번 바꿔 성불한다 이 가지고 사실은 이 모범연화경은 적신성불입니다. 적신성불. 이 약을 먹어라. 독한 병은 반드시 나으리라. 독한 병만 낫는 것 같으면 아버지는 앞에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모범연화경은 우리가 그 참 몸을 바꾸고 다음 생에 성불하고 이것이 아니고 금생에 성불하는 것 같다고 적신성불이라고 그러죠. 적신성불. 그 적신성불에 도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신성불을 갖다가 지금 현재 부르짖고 있습니다. 자, 이 개송 한 부분만 읽고 또 넘어갈게요.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나무 모범연화야. 모범연화 영제하시구법사 공덕품 그때 세종께서 이때서 그대 표시려보겠소로 말씀하시되 부모가 낳아준기는 청정하여 흐리고 두려움 없어 이러한 평상시기로서 삼천대천세의 소리를 들으리라 곡기지 말 소리 소리 종방울 소라 북소리 금은고 피파공의 소리 통수 피리 부는 소리 청정하고 좋은 노래 소리를 듣고는 집착하지 아니하면서 수없는 종류의 사랑 소리를 듣고 너희 다 이해하나니 모든 하늘 소리와 미묘한 노래와 음악을 듣고 또 남자와 여자의 소리와 동자와 동녀의 소리를 들으며 삼천의 험한 골짜기에서 나는 가릉빈가의 소리와 맹맹새와 모든 새들의 음성을 다 들으며 지옥에서 온갖 고통을 받는 소리까지가 독한 힘들을 받는 소리 아기가 기갈에 쫓기며 음식을 구하는 소리 모든 아수라 그들이 큰 바닷가에 살면서 그들이 함께 말할 때 큰 음성에는 떠드는 소리를 모두 들으리라. 나무냐바니나경 이건 청정, 이 기의 어떤 청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목봉창을 하거나 그리고 이건 눈통, 제목봉창할 때 별도로 이건 눈통 닦을 것이 아니고 제목봉창할 때 자기가 제목봉창하고 있는 소리를 자기 소리를 자기가 가만히 되돌려 들음으로 해서 능히 청정한 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건 눈통 이 글자 넉자를 갖다 잊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수행할 때 그걸 갖다 그는 끝없이 훈습을 해야 됩니다. 훈습. 지금 이 스님의 경우는 지금 이 스님이 설법하고 있잖아요. 설법하고 있는 내 자신의 소리를 내가 되돌려 듣거든요. 이게 이건 논토입니다. 그런 훈습을 갖다 좀 하더라고요. 그럼 만약 참 누구하고 다툼이 있다. 다툼이 있을 때 다투고 있는 자기 자신 소리를 갖다 가만히 되돌리는 것 같으면
그것이 그 시비가 끊어져 버립니다. 그도 들어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것이 이제 하나의 수행자고 이런데, 수행자는 바깥 소리에, 바깥 경계에 끌려가는 것 같으면은 모든 가지, 여러 가지 그 허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오늘은 이만큼 하고, 제목 봉창하고 마치기. 나무마밤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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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불하십시오.